오늘 나누고 싶은 같이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29장에서 30장 8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주보에는 29장 30장 했는데요. 길어서 제가 좀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58페이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나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이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그 부하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윗은 그 부하들과 함께 이제 유다를 치는 척, 유다 땅을 치는 척 하면서 근처에 있는 이제 아말렉 그리고 이제 근처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쳐서 이제 전리품을 가져다가 이제 아기스 왕한테 바치고, 그리고 이제 적당히 이제 자기들이 이제 유다를 친 척하고 이렇게 속이면서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1년 4개월을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그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모든 도시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큰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도 이제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도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도 함께 이제 참전하는 진이 모이는 곳에 가요. 그러니까 아벡에서 모여요. 그래서 지금 아벡에 모여 있는데 그 아벡에 이제 가서 거기에 이제 다윗과 부하들도 같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블레셋 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근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 된 거죠. 다윗이.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이 싸움에서 이겨도 저도 다윗한테는 이제 곤란한 일이 생겨요. 다윗은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기면 사실 블레셋이 이 싸움에서 뭐 이기건 블레셋이 이 싸움에서 지건 어쨌든 다윗은 블레셋의 편에서 싸운 입장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서 싸웠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 아마 굉장히 큰 어려움이 이제 다윗에게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싸움에 지금 참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싸움을 싸우게 되면 정말 큰일 나죠.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블레셋이 이겨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31장에 보시면 나오지만 사울이 이 싸움에서 죽습니다.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는 싸움에서 이제 다윗이 그 싸움에서 블레셋을 일부러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서 잠깐 이제 사울을 피하려고 용병으로 잠깐 지내려고 그랬던 건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않은 벌어진 일이 이제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에서 이제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복잡했겠어요. 자기는 지금 이런 계산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냥 지금 사울이 자꾸 쫓아다니니까 자기가 이제 그 쫓아다니는 거에 지쳐서 잠깐 좀 거기에 몸을 기대고 있다가 나오려고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그 아기스의 그 왕 밑에 들어가서 용병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지금 다윗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같이 싸우러 간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고 마음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제 그런 이제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문제가 다윗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블레셋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은 도시국가예요. 5개의 도시가 있고 그 5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왕들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어떤 큰 싸움이 있으면 그 5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왕들이 모여서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도시의 왕이 아기스고요. 이제 다윗은 그 밑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을 하러 가니까 그 다윗을 보고 이 다른 왕들이 같이 싸우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편으로 같이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29장에 보시면 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해서 막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거기 한 600명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 이게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을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좀 무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 볼 때 좀 무시해서 부르는 그런 말도 뭐 떼놈이라고 부르고 쪽발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싸운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싸우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이제 다른 왕들이 아기스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이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 앞에서 이제 블레셋 왕들이 어떤 의심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이 타이밍을 보면 이게 그냥 이제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이제 다윗을 이제
돌려보내자고 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좀 개입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좀 하나님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기스가 이제 다윗한테, 이게 이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막 벌벌 떨면서 이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서 그 팀에 가서 이제 같이 합류를 해 있는데, 사실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큰 소리 치면서 떠나요. 예. 이제 그런 결과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을 와서 달래요. 그러니까, 갈래 좀? 예. 그러니까 미안한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싸우고 내가 너를 믿는데 좀 갈래? 뭐 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막 거기에다 대고 막 이제 막 큰 소리를 치고서 그러고 떠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예, 자세히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 예, 이런 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기스가 예,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와 함께 진중해. 나는 같이 싸우고 싶은데 그런데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못 싸우게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기스가 이상하게 얘기하죠. 아기스는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이게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예, 그런데 이 블레셋이 원래 해양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곤신을 섬겨요. 그런데 다곤신을 두고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맹세를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 그래서 다윗의 진실함을 여호와를 두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또 9절에도 보시면 이래요. 아게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하나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한데 하나님의 천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같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 그래서 그 아기스가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있고 자기도 버젓이 다곤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한테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고 그 다윗을 믿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돌아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큰 소리 칩니다. 다윗이 8절에 보시면 다윗이 막 큰 소리 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내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날 보고 나를 지금 이 싸움에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고 자기는 지금 나가서 싸우고 싶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싸우려고 그랬던 건지 저도 헷갈려요. 하도 이야기가 이렇게 강해서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블레셋에 귀화하기로 한 건지 그래서 막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혹시 아기스가 자기를 떠본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기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기스가 왕이 이제 이놈이 진짠가를 보려고 이렇게 너 돌아가라 그러면은 막 즐거워하면서 돌아가면 아기스가 의심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냥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배짱을 부려본 건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배짱을 부리고요. 왜 날 못 싸우게 하느냐고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떠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기스가 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보고 이제 너 부하들하고 아침에 가서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10절에 아기스가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그러니까 다윗 보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보고 아침에 일찍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 그러니까 너와 내 부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다윗의 부하들을 칭한 거죠. 예. 그런데 내 부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의 신하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주가 누구예요? 작게 보면 사울이죠. 크게 보면 하나님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기스가 지금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주가 누구예요? 작게 보면 사울, 크게 보면 하나님.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아기스가 하고 있는 얘기인지 하나님이 하고 있는 얘기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전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려요. 보면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어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진퇴양난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다윗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십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에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어둡고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때가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힘들고 그런 시간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냥 아무런 저희들의 삶에 그냥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태평하고 좋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이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기 참 힘들어요. 오히려 저희들에게 어떤 어려움들, 저희들의 갈등의 시간들 그런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게 된 다윗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잘못한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 아기스 왕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스 왕의 용병 노릇을 하고 지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 그건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내십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저희들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이때까지 평탄하게 잘 지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구원을 주셨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그냥 이렇게 좀 잃어버리고 좀 잊어버리고 그냥 쿨한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도 저희들한테도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런 시간들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고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들 그것들을 저희들이 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의 그 부하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다윗이 와서 그 부하들한테 야 우리 돌아가라고 그런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하고 안 싸워도 된다. 우리 돌아가자.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순간에 어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들을 가지고 아마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때 내 삶의 위기였는데, 그때 내가 내 삶에 참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고비를 넘겼다.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희들이 어떤 커리어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 뭐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은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이렇게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데리고 저희들 그 속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신 그런 하나님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상황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해요? 시글렉에서 남겨놓은 그 가족들, 이제 거기에서 그 남자들은 다 싸우러 떠나고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여자들만 남아있는 그곳을 와서 다 약탈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갑니다. 그게 3절, 30장 3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3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참전하러 간 지 며칠 만에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다윗이 이제 참전하러 떠나서 오랜 기간 이게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 이 다윗이 거기 갔다 돌아오는 시간 한 열흘?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한 거예요. 아말렉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니까 와서 거기를 약탈하고 그리고 거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아이들과 그 여자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근데 더 큰 일이 생겨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치려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6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그냥 이렇게 죽이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 같이 얘기해서 결정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해서 다윗을 돌로 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윗한테 묻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자고 그런 겁니다. 다윗을. 이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불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생기는 막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기 돌로 치자고 그런 거는요. 그건 뭐예요? 다윗의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죽이자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돌로 치자는 거. 여기 보시면 제가 거기 신명기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보자. 어떤 죄를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윗을 돌로 치자는 건 다윗이 그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거기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이렇게 되죠. 내 어머니의 아들고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이 땅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사울을 피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피해서 우리 아기스 왕에게 가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죠. 네. 그리고 가서 뭘 한 거예요? 블레셋의 신인 다곤신을 섬기는 삶을 산 거예요. 다윗이 적극적으로 가서 막 다곤신을 섬기지 않았죠. 그렇지만 뭘 해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당시의 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나라는 한 가지 신만 섬겨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예요.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석합니다. 다윗은 이곳에 가서요, 아기스 왕의 장군이었어요. 당연히 참석하죠. 이렇게 한 자한테 정한 벌이 뭐예요? 10절 말씀이에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다윗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블레셋으로 가자고 결정한 게 자기잖아요. 우리 블레셋에 가자고 이야기한 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뭐의 결과예요? 이 결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동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한테 이렇게 안 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한테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말자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 반대 없이 다윗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죠? 나발을 치러 가자고. 그래서 나발을 치러 이렇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그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이 막 내려갈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400명이 막 내려갈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이제 그만 스탑하고 돌아가자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랬을 때 이들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래요. 그만큼 다윗이 뭐예요? 신뢰를 잃은 겁니다. 이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사울을 딱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찬스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러죠. 안 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그 기회를 그 사울을 죽이는 그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생각들, 다윗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줬겠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은 자기에게 기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나발을 치러 갈 때요. 나발을 치러 이제 400명이 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발이 이게 다윗을 모욕했고 그리고 나발이 싸가지가 없고 막 그런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400명이 막 그 나발을 치러 막 내려갈 때
아비가일이 와서 말리잖아요. 와서 안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금 다윗과 그 400명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10년을 넘게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10년을 넘게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아주 강한 군사들이에요. 나발은 그냥 일개 시민이에요, 시민. 그런데 군사들이 자기들이 화가 났다고 400명을 끌고 내려가서 그 나발의 집안을 가서 쳐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지 말자고 이제 돌아가자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나발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지 못하죠. 나발이 양 3,000마리예요. 나발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가 양 3,000마리예요. 그걸 뺏을 수 있는 찬스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돌아가자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두 말 없이 같이 돌아가요. 왜? 그게 정의롭다는 걸 아니까. 다윗이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다윗한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지금 아기스 왕 밑에서 그 눈치를 보느라고 그 주변에 있는 애꿎은 민족들, 애꿎은 사람들 가서 치고 그거 뺏어다가 아기스 왕한테 주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말렉이 그 기회를 보다가 이제 와서 그 시글락을 치고 거기에 있는 재산을 불태우고 다 뺏어간 겁니다. 그 결과로 벌어진 일이잖아요. 다윗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타협하고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타협하고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예요, 결과.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몇 년 후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 결과가 나타나요. 저희들도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30년 됐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 제가 91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33년 됐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그 몇 년 후에 어떤 결과들을 맛보는 거를, 그 결과가 나오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선택을 해서 그 결과가 몇 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미 늦었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얘기해 줘봐야 마음만 아프죠. 그러니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결과들을 실제로 봐요. 실제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한번 뭐 지금은 묵상해서 바로 생각나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때 했던 어떤 타협 때문에 내가 어떤 결과를 갖게 됐는지. 남한테 얘기하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타협의 결과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그렇게 됩니다. 다윗이 진짜 위기가 생긴 거예요. 가족은 잡혀갔죠. 부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크게 다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30장 6절 말씀이 그거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사울이 왜 그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똑같은 말이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울이 크게 다급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렇죠? 근데 이 똑같은 단어예요. 다윗의 처지나 사울의 처지나 이렇게 다급하고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에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요. 히브리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거기에 이제 바로가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제 그 재앙을 보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꺾질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강팍하단 말이 이 말이에요.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강팍이 돼요. 한쪽에서는 용기가 됩니다. 네. 뭐가 달라요? 여기에 이 하자크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 자기 마음에 달라붙으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의 재앙을 딱 맞았을 때 바로가 자기 마음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도사려 먹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게 마음을 도사려 먹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강팍해집니다. 반대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달라붙어요. 하나님한테 달라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다윗이 굉장히 뻔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져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사실은 뻔뻔한 거예요. 자, 1년 4개월 동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요, 다곤의 신전에 가서 껍데기로는지 모르지만 다곤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딱 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말렉은요, 정착해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은 정착해서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시글락을 쳐들어온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유목민들이에요. 많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가족들 뭘 잡아갔어. 근데 그들이 사는 곳을 알고 그들이 어디 정착해 있으면 가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은 그런 족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저기 4절에 보시면 이 일이 딱 벌어졌을 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어요. 아말렉은 그냥 어디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을 갔어요. 다 끌고 갔어요. 근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시면 알아요. 이스라엘 광야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언덕과 골짜기예요. 언덕과 골짜기예요. 그냥 언덕과 골짜기.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어떡할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달라붙어요. 하나님한테 달라붙습니다. 뻔뻔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 달라붙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달라붙으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달라붙으려면 핑계거리를 찾으면 안 됩니다. 핑계거리를 찾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내 하나님한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와서 자기 가족들하고 가족이 다 없어진 거 보고 막 울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막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과 같이 있는 그 600명이 다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게 4절 말씀이죠.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어요. 이 사람들이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울기력이 없도록 웁니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절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절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망하면 뭘 하냐면 저희들한테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절망을 하면 뭐가 저희 안에서 나오냐면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원망할 곳을 찾아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한 거예요? 다윗을 치려고 그런 거예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오자고 그래서 다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다윗이 할 말 없을까요? 아니,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나 쫓아고 왔나? 지금 여기 600명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까지 하면 2000명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살아? 그래서 다윗이 낸 아이디어잖아요. 야, 2000명 우리 어디 가서 먹고 사니? 지금 사울은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들 안전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잠깐 그러면 아기스 왕에게 피해 있자. 그럼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갈 때 그냥 아무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야,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기스 왕한테 가자.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동의해서 갔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돌아다니면서 그 아말렉 족속들 막 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뺏어오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거 하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년 4개월 동안 잘 살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1년 4개월 지나서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너 때문이라고 그래? 아니, 그럴 거면 1년 4개월 전에 그렇게 했어야지. 이 죄가 지금 1년 4개월 동안 벌어진 건데 1년 4개월 전에 그때 돌로 쳤어야지. 왜 지금 돌로 쳐요? 다윗도 배신감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런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원망할 대상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원망할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 원망할 대상에 가서 붙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 힘입어요. 네. 그리고 마음이 강해집니다. 팔 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에게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원망하자고 들면 가장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기름을 부어서 날 이 지경을 만드냐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막내 아들로 양치면서 잘 지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언제 내가 기름 부어달라고 그랬어? 다윗이 기름 부어달라고 그랬어요? 다윗 기름 부어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그거 일방적으로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원망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한테 붙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뭐라 그래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따라가야 할까요? 왜? 내 힘으로는 찾을 수 없거든요. 아말렉을 어디 가서 찾아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하죠. 그런데 8절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대답이 아닙니다. 8절의 키워드는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의 매직 월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로 가득해요. 한번 사무엘상하를 이게 뭐 통독하시거나 그럴 때 이 문장을 좀 이렇게 머리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하는 이 말로 가득해요. 다윗이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1년 4개월 전에 아기스 왕에게 갈 때는 자기 생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사무엘상 27장에 그 얘기예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이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하나님한테 안 물어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생각대로 한 겁니다. 이제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다시 묻기 시작해요. 저희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하나님한테 묻고 계세요? 저희는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사나요? 아니면 그냥 저희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나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갈고 닦으려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그 정보들을 막 분석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선택들을 하세요? 아마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어 보이는 선택을 하면서 살 거예요. 저희의 인생을. 그렇죠?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가장 효과적이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해요. 그걸 되풀이하면서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왜요?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의 상황과 저희들의 조건에서 가장 알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이어 보이는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지 저희들이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묻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대답 안 하실 것 같죠? 한 번도 하나님의 대답 못 들어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알게 돼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희가 그 현실적인 선택들, 그것에 이렇게 저희들의 삶이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서 정말 영적인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